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준비됐나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용성 목사님 저 뒤에 나간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설교 말씀 제목은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돌보는 이런 신방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더불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15장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의결 사항들이었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구원 받으려면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행해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내용들을 편지하며 상정을 하죠. 문제를.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나타내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있었죠. 3가지 혹은 4가지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이 결정의 내용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권면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거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복음의 충족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오지 않고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든지 어떤 절기 날들을 정한다든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 가지는 뭐였는가라고 하면 이 유대인 믿는 신자 성도들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오늘에도 나오는 이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믿는 신자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교제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사항만 당부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은 먹지
말하다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채 먹거나 혹은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은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을 피해라. 이 네 가지 사항만 혹은 세 가지 사항만 준수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방인 형제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충분한 교제가 서로 존중 가운데 하나됨을 이뤄가기 좋을 거야. 이런 내용들을 결의를 했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들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흐름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처음 1차 복음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신방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결렬되긴 했지만 두 팀이 이제 각자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졌던 선교지들을 돌아보며 방문하는 두 개의 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짝으로 해서 이제 이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 이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바울과 디모데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영적 스승일 뿐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일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된 것과 같은 친밀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서로 보내서 에베소서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하는,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서 돌아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가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디모데라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대요. 이미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일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디모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가정사를 조금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어떤 동사의 시제들을 통해서 아마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냐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로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라고 표현한 외할머니의 손에서 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을 더 얘기해 보고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홈타운 뿐 아니라 그 옆에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에 사는데요. 한 30km라고 한다면 뭐 어쯤 될까요? 랭리 조금 더 밑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동네까지도 여러분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다. 그 지역에까지 일대의 사람들에게서. 그랬더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고는 이 사람을 전도 여행에 데려가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요? 신방 혹은 방문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혹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고 교회로 모이고 세워졌던 그곳을 방문할 때에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의 경우처럼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 아마 20대의 청년이겠죠. 이 디모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디모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엄마는 유대 사람,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적이면서 헬라적인 요소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찌감치 다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자라오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로벌한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나죠. 우리는 뭐 그냥 둘 다 한국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장은 캐나다 밴쿠버죠. 이 두 문화, 두 언어권 가운데서 자라가는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몇 가정이 계셨었는데 정착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이제 캐나다 이제 백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차이니즈 캐네디언도 계셨고. 근데 좀 잘 우리가 너무 한국적이어서요. 그렇게 좀 다 모든 민족을 담아내기는 좀 어려웠죠.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적이면서 헬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초대하는 거죠.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갈등이나 긴장의 요소가 있어요. 유대인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외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들을 듣는 거를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이 디모데의 손을 잡고 가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활약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한쪽 아버지 쪽이 이 유대인이 아니다, 비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걸림이 되거나 앞으로 디모데가 행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에 있어서 뭔가 자꾸 잡음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나눴던 사도행전 이 바로 앞장이 되는데요. 15장에서 어떤 결의 사항이 있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뭘 결의했죠?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다만 유대인 형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런 거 먹지 말고
피채 먹는 거나 목매에 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는 정도만 해. 근데 이게 시작점 발단이 뭐였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정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오갔던 대화라든지 굉장히 격분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다음 바로 이어진 양을 보면은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혹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그러죠. 야, 바울은 참 이랬다 저랬다가 하네. 중심이 뭐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뭐 그냥 막 바뀌는 사람인가 봐라고 얘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15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구원 얻고 믿는 믿음의 이 일들이 혼란케 되는 것, 그래서 율법 받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만들어진 것이 이건데, 정리된 것이 이거였는데 여기 와서는 앞장서서 또 할례를 행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보면 율법 자체를 행하는 것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일들을 극히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변호하며 지켜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지, 할례 자체를 허묘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틀린 거고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앞으로 이 젊은 사람을 놓고 볼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다면, 잡음이 생긴다면, 자꾸 뒷발목 잡는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디모데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20살 청년이요?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도사리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스승 혹은 복음 안에서 내가 나갔다라고 하는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이 봤던 것은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미리 예견하여 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들이요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발생할 것 같은 것을 미리 막아주는 거죠. 싹이 날 것 같은 것은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마더스 데이를 맞이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202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혹은 글로벌 지구촌 시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안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연에 선택하며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손을 붙잡고 가서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얘기할지라도 저 사람 자기가 15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할례 얘기해놓고 이 교회 와서는 또 할례를 행한다고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개의치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족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뒷발목 잡히지 않도록 미연에 제거해 줄 수 있는 것, 선제적으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이 중심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아는 것 가운데 마치 할례처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숙제와 같은 질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비추어 봐도 흠결이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5장에서 얘기한 예루살렘 공의에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 내에 함께 있는 그 도시에 함께 예수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걸림도 없도록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과 또 교제하며 지키고 준수해 줘야 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해 줘야 될 4가지 요소로 얘기했던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풀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막 이렇게 다르게 어지러워지는 세상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요, 정리된 부분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해피한 거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연합됨과 신앙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온당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며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대한 부분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돌아보아 신방하는, 방문하여 돌봐주는 일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을 통해서,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미리 앞서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 좀 더 보태고 싶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본다면요,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통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스승과 아버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분들의 신앙 교육이에요. 다른 성경의 말씀들, 디모데서라든지 고린도, 이런 모든 서신서들의 사도행전적 상황 안에서 이렇게 맞춰서 보면은요, 이 어머니 유니게와 이 외조모 로이스라고 하는 분들의 신앙 안에서 너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익히 배워 자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던 거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올 뿐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쫓아서 내 안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 안에서 큰 이 디모데 자라오면서 말씀 안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 길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탐내하는, 같이 전도 선교 여행에 불러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본다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그의 어머니 외조모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라왔던 것을 봤어요. 아마도 첫 번째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갈라디아 이쪽 지방을 지날 때에 이 루스드라 지방 안에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3년이나 5년 정도 전에 1차 여행을 통해서 듣고는 예수를 믿는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와 외조모가요, 구약의 말씀을 정통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초와 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여 왔던 것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타이틀로 오신다. 아버지가 중심된 족보로 기록되어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된 아주 유니크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사야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리고요,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 그려집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는 어떤 군사적으로 영광 가운데 로마의 나라들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절히 죽어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고난받는 종,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주목하여 익히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칭하여진 유일하신 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질고와 채찍과 침뱉음과 수치와 모든 저주와 멸시를 당하시며 처절하게 죽으셨던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예수. 이런 부분의 말씀의 준비, 이 터를 갖춰 놓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배움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려고 애씁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없는 돈에 혹은 뭐 가르치려고 일을 하나 더 하는 뭐 그런 것도 불사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과외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과외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저는 한 분 봤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유명한 분입니다. 밴쿠버에 계셨던 분. 이성미 씨라고 아세요? 그분이 새벽 예배도 참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와서 봤더니 인생이 참 험난해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아오고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기초, 생각의 기초와 세계관의 그 모든 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요, 교회 전도사님을 청해서 개인 가정 방문, 개인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는 과외를 했더라고요.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교육의 기회와 배움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이던가요?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믿음 안에서 헤쳐오며 그렇게 뚫고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있잖아요. 큐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독이나 말씀, 보이스 통독 여러 가지 부분들. 지난주에 우리 대학 청년부 리빙워터에서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근데 다녀온 우리 대학 청년 지체들이 한결같이 너무 한 입으로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용성 목사님이 제임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 대학 청년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깨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어른들도 또 같이 좀 참여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관심과 수고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된 부모 된 마음 안에서 바울과 실라 이 어른 부모 세대는요, 이 디모데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여행에 데리고 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대하고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같이 훈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모데는 그때 모를지언정 젊은 20대 청년은 볼 수 없고 뭐 알 수 없을지라도 50대 60대 돼가는 부모 세대 안에서는 부정적인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들 위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믿음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부정적인 것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행해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를 놔주는 거죠. 말씀의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약의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그 1.1획 모든 말씀이 생명과도 같음을 어릴 때부터 그 모든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구원 얻는 일들도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관계로 초대해 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의 모임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새 아침 주시리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주님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만날 때 그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펼쳐져야 될 그의 인생과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그 손을 잡고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도 모호한 어떤 평가와 비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두려워하거나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을 제하는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비록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경험한 믿음의 일들과 사실 앞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는 결단과 일들을 행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영적 스승이요 영적 아비된 마음으로 비록 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길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복음에 무장된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복음의 통로요 살아있는 복음의 일꾼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주저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끊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해피 마더스데이죠. 자녀들 때문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자녀가 나를 성장하며 성숙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발돋움하게 해주는 귀한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를 기억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을 받은 자,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나요?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영원한 것과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분별했다면 그것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과외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과외시키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과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중심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 부모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디모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세우고 입히는, 말씀으로 충만하며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열정과 열심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닌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은혜들을 주시고, 이 분별력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차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디모데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향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험난한 세상 헤쳐가며 살아갈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 만남, 모임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디모데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복된 관계, 만남, 모임,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해안과 통찰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할례를 행해야 할지 우리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뒷발목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복음 안에 살아있는 자들, 성령 안에서 살려내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지는 윤희계와 로이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디모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